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말인데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인생 자체가 순탄하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등장하는 다윗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인생인가요? 오늘 23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했던 그 말씀들, 복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를 정면으로 부술 수 있을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으면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이 아니면 나의 인생들이 풍부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잘 살거나 아니면 자녀가 많거나 아니면 나의 인생 속에서 유익한 사람들이 많거나 나의 집안이 점점 더 커져 나가고 풍족해지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16장에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런데 23장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다윗은 지금 동굴에 숨고 산을 넘어 도망치고 매일매일 목숨을 걸면서 사울의 추격을 뿌리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 다윗이 중요하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습니다. 찬양대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기도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부서에서 봉사까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데도 쫓기는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있습니까? 다윗이 동굴에 숨었던 것처럼 동굴에 숨어 있는 것 같은 나 혼자 남겨져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동굴에서 숨어서 나오지 못하는 인생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신데 내 인생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타인을 더 이상 돌볼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상황이죠. 음식이나 무기나 자신의 환경 모든 것들은 다 부족하고 약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윗을 쫓는 사울은 너무나 강대한 세력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그리고 사울과 협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글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였더니 하니, 블레셋이 글라라는 도시를 공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흔히 말하는 약탈이죠.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식량 저장소 같은 그런 장소입니다. 블레셋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쪽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사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경에 가까웠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기에 좋았던 장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참 이 말을 듣고 이상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지금 다윗의 상황은 무언가 전쟁을 하거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어쩌면 내 코가 석자이고 도망치기 바쁜데 남을 구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과 그리고 거기에 쏟을 수 있을 만한 에너지와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블레셋을 공격하라, 그리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울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도우면 내 피해가 더욱더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손해를 입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따라야 될까요? 아니면 나의 처지를 보고 나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 나는 그 명령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것일까요? 지금 도망자 신세에서 남을 전혀 도울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습니다. 내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굳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다윗에 있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반대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거기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4절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일라로 내려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승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말을 믿고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야기가 여기까지 딱 끝났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고 난 이후 어떤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달합니다. 사울은 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당장 군사를 소집합니다. 당시에 백성은 자신의 일을 하고 있고 왕이 징집 명령을 내릴 때 모여서 군대가 되어서 싸웁니다. 다윗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일라에 다윗이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포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이야기를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라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아멘. 마지막에 분명히 들었단 말은 내가 듣고 들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 강조되는데요, 이것은 아주 다윗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자 역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었다면 어떻게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 역시 모두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까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또 대답하십니다. 사울이 너를 잡으러 올 것이고 그일라 사람 역시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형편이 전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승리했더니 돌아오는 것은 배신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 그 일라로 내려가면 안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나오는 일 중에 가장 크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2절, 4절, 11절에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대화하면서 다윗에게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 역시 그 지시를 따라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쩌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오히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꾸준히 하나하나 세세하게 대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상황에 맞추어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많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를 꾸준히 듣고 계시고 꾸준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이야기해 주십니다. 다윗이 굳이 그 이야기를, 그일라를 구원하는 그 이야기를 안 들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 것은 없고 손해만 되잖아요. 그렇게 일이 벌어졌으면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해보면, 아니 학교 속에서 어떤 일을 해보면 무언가 하나를 하는데도 뒤에서 일은 하지 않고 불평불만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사람은 발목만 딱 잡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아, 그거 봐라, 왜 그걸 했어? 왜 그걸 괜히 했어?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에 하나하나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꾸준하게 우리에게 따라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손해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나에게 불이익이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좋은 환경으로 이끌어가고 복을 주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시련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더욱더 진흙탕에 빠지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하실까요?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말씀 볼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위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분리하는 말씀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유리한 대로, 내가 유리한 것만을 취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견을 들어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미 결정을 해놓고 기도한 부분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해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진로를 다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가는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우리가 했던 기도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우리가 했던 것은 단순히 묻고 듣는 행위가 아니고 단순히 하나님께 통보한 식은 아닌가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거 너무나 갖고 싶은데, 너무나 하고 싶은데 꼭 되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체크해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어려움, 힘듦, 분명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까지 나아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쫓기는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언제 받아야 되나요? 언제 복을 받아야 되나요?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한 그 시간에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다윗은 하나님께 꾸준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꾸준하게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신이 길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움직여 가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반응하여 주실까요? 두 번째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은 계속 몇십 년간 쫓겨서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았지만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다윗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냐면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계속 시험하고 그리고 그에게 시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손에 끝까지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을 넘겨주고 싶었어요. 자신들이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매일 찾았습니다. 매일 찾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숨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울은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요나단이 다윗을 찾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울이 너를 찾지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그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사울의 뜻도 그는 잘 알았겠죠. 그런데 사울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결코 알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 다윗의 삶이 계속적으로 편안했을까요? 다윗의 삶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없었을까요? 다윗의 편도 있었지만 사울의 편도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요나단의 방문 후 다윗이 잘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여전히 아무도 찾지 못하는 평안함 가운데 있을 것 같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어떤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10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은신처를 밀고합니다. 다윗의 주위에는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 10사람 역시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 배신한 결과는 26절에 나옵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 사람들은 저쪽으로 가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10사람들의 배신으로 다윗의 모든 것들이 다 들통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같은 산에 있습니다. 사울은 이쪽 비탈, 다윗은 이쪽 비탈, 서로 다른 곳에 있고 곧 잡히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잡히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울 옆에 전령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령이 와서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울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군대를 이끌고 공격한 것 같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빨리 철수해서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을 조금만 몇십 분만 있으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요나단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어쩌면 가장 먼저 처리해야 될 다윗, 그런데 전령이 와서 다윗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령이 오자마자 사울은 모든 병력을 철수시킵니다. 성경에서는 이 27절 전령이 사울에게 온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이 어쩌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했는지도 모릅니다. 약탈을 위해서 공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고 말합니다. 나눔의 바위라는 뜻이고요, 사울과 자신이 만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나누었다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가 행복할 때만, 우리가 평안할 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우리가 잘 안 되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힘든 부분, 그것이 사단의 저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가정은 선교 준비로 인해서 거의 한 4년 정도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공부하고 선교에 매진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매번 집을 옮겨 다니고 계속 떠돌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선교하겠다는 그 한마디 말로 인해서 집 없는 떠돌이 신세가 된 것이죠. 그리고 선교를 시작하면 이제 일을 하기보다는 계속 선교에 대한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기 때문에 한 달에 생활비가 몇십만 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끔 가다가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급한 돈들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급한 돈들을 어떻게 보내주시냐면, 갑작스럽게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일이 생겨서 보험금을 타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목돈이 생기면 저희 집으로 보내주시는 거였어요. 정말 없다가 힘들다가 갑작스럽게 목돈이 받아서 그걸로 생활비와 월세와 그런 돈들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이런 힘듦을 주셨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고민이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제가 성장하는 시기였습니다. 제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힘듦도 평안함도 둘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구원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셔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생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 없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봐야 내 인생은 평안하게 잘 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몰렸을 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서 잡혀 죽을 길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셔서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가까이 가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는 자는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일라와 10사람 같은 배신자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들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인생은 계속 꼬여만 가지?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복을 받지 않고 왜 나의 인생은 계속 진흙탕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스럽게 머물렀던 광야,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취업의 광야처럼, 다른 사람의 관계의 광야처럼, 불확실한 삶 가운데서의 광야처럼 날마다 사울과 같은 존재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을 보호했던 것처럼요. 평안한 인생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듦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고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지 않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매일 찾습니다. 매일 우리를 불신앙의 삶 가운데서 빠뜨리려고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들을 매일매일 찾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역시도 우리의 적들 가운데, 적들의 손에 넘기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왔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너는 더욱더 강하게 행동해야 될 필요가 있어. 격려해 준 사람들이 분명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 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정확한 순간에, 가장 내가 필요한 순간에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전령이 나타났던 것처럼 빨리 우리가 철수해서 블레셋과 맞서서 싸워야 된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피할 곳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 빠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도 행동으로도 고백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평안할 때 평안이라는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다른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이 직접 가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전히 사람의 배신도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셔서 사울에게 넘기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꾸준히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으십시오. 그렇다면 사울이 매일매일 찾아도 다윗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원수가, 우리의 적들이, 우리 앞에 있는 마귀가 우리를 매일매일 찾는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가 우리의 적들과 우리의 마귀들 속에서 넘어가지 않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평안함이 있을 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고 그리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망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찾길 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은혜 받고 구원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어떤 사람들의 판단에 의해서 달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방법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의 인도는 변하지 않고 그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여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묻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묻고 그리고 보호받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도 하나님께 꾸준히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듦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런 힘듦에서 주 한 분만을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살아나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